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쌓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과 그리고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집을 잃고 정말로 환난에 쌓여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재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온 국민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어서 저들을 일으키는데 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혜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고 잘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도 있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과 영광의 부활주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본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힘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순환의 종교다, 고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러나 그 맞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전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종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영광의 종교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도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만 하고요. 고난 이긴 후에 상상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대할 때에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공생애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오병이의 기적 등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약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호를 했습니다. 신바람난 제자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마치 벼슬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공생애가 한 2년쯤 경과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아마 헤르몬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산 정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변화산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계셨던 주님이신데 처음으로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16장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제자들로서는 고조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시체말로 하면은 아주 김이 팍 샜다고 그런 표현도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서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해석에서는 책망한다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의하다 못해서 책망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의 임금이라도 되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한자리 할 것이고 이런저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엉뚱하게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라고 하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란 말은 방해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딴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게 십자가를 지은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마치 용광로를 통과한 승군과 같은 그런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애매한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영광 없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그 일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는 이 신앙의 진수를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준 변화산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천국 영광의 예고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천국에 가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순식간에 변화되셨다는데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헤어졌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헤어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안으로부터 발산해서 곧 옷까지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5절 말씀을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신 후 제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라면 마땅히 화려하고 멋있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말도 안 돼. 이건 참으로 이상해.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고민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확정시켜 주셨고 동시에 십자가 고난이 진미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랍든지 제자들의 반응을 읽을 수 있습니다. 6절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광 앞에 감히 머리를 둘 수 없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을 일으키셔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또 어떤 일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둬야지 교회를 얻은 무엇을 하든 그래야 됩니다.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모세나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은 한갓 종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후의 부활입니다. 승천입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준비되셨기에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이어서 성도들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영광은 영생 복락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오늘 성도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그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른 줄 아느냐?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으면 이 영광을 누린단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광은 영생 복락의 영광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지 오래됐지만은 나타난 것은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그와 같이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또 좋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갈 천국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조금 고생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다 온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다가 지금 급하게 예수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계시로 천국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 광경을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씻어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천국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는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우리는 계절마다 하지만은 천국은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를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아무리 상상해도 그 이상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해도 천국은 그 이상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읽고 단순하게 아멘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향입니다. 그 다음 부활의 영광에서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사실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5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100% 믿어져도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모습을 볼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그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4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조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은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하리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그 영광 가운데서 오래오래 있고 싶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변화산 아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올 때 산 중턱에서 8 제자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이 아이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땀을 팔팔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의 광경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나라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대성물이 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이 사안이 너무 긴박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급히 파송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응원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세하실 것 저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추앙하던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지만 달게 지실 수 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주님은 그 무지한 로마 군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 당신이 가서 앉을 그 보좌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주 값비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가장 무도하게 처참하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셨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최소한 너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가지고 고민하고 해답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오해하고 방해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그대로 믿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나리는 성도로서 또 십자가 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영광을 본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 십자가 졌으니 너희들은 춤만 춰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지만은 그것은 너희를 깨우쳐서 너희로 하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너희에게 지긋지긋한 그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야 된다. 누구나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모두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 습관과 생각을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싫어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습관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십자가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갔습니다. 우리 주님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마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이것은 저래서 안 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안 돼요. 그것 제가 지겠습니다. 목사님 그것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사님 무슨 말하면 머리 아픈 생각만 한다는 말이에요. 피해갈 생각만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기만 해보세요. 정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는요, 안일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마저, 우리 본성 가족들 말고 이 시대의 성도들마저 세류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대충 편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혼자 집에서 이거 고민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땀 흘릴 만큼 할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라오시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설탕이 부족해 사카린을 먹었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사카린 참 많이 먹었습니다. 사카린은 인공 감미료인데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사용 제한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먹던 시절이라 그냥 먹었습니다. 저도 이웃 교회 청년 때 이웃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 일이 있었어요. 조그만 섬에 예배당이 셋인데 저희 교회가 가장 먼저 지은 예배당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조하러 갔죠, 성도들이. 그래서 뭐 이제 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담을 쌓고 또 지붕에 올리면은 그걸로 하고 이제 이형으로 덮고 하는 그런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더울 때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막걸리에다가 사카린을 타가지고 막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기회 있으면 그렇게 한번 먹고 싶어요. 그러다가 설탕도 먹게 되고 자연산 꿀도 먹다 보니까 이제는 사카린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카린 먹으며 입맛이 산다고 입맛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한심 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들여진 것에 입맛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카린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들 말이죠. 이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세상의 하찮은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되 천국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핍박도 조롱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말씀드립니다. 손해 좀 보십시오. 세상 눈치 보느라 십자가 신앙 숨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우상에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혹시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느라 손해 볼 곳이 있으면 저는 권합니다. 손해 좀 보시라고요. 남들이 다 해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안 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명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큰 상급이 따르는 고난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사명을 위한 고난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지요. 쉽게 말하고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구역장 여러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게 받으면 그 교회는 아주 생기가 돋아옵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달게 받기를 싫어하면은 찬양에도 우중충하고 봉사에도 우중충하고 그래요.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명 나 그냥 다 반품하고 싶다 하는 사람인데 안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싫은 기간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꼭 참으시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내가 이 사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가진 것 다해서 생명 다해서 이 사명 지키는 일꾼이 되리라. 그렇게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찮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버겁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왜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영광에 따라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자녀이면 전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처럼 예들면서 고난 많이 당한 사람도 없어요. 아예 나는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끝까지 순교하는 마다에까지 지켰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생각한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계산한다, 목록을 작성한다 하는 뜻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수지타산에 맞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지만요. 그러나 그건 가장 수지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그만 일을 해놓고 일당을 뭐 수억대로 받았다고 합시다. 엄청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조그만 헌신 해놓고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귀에 들러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육신의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기를 자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고귀한 인생이 될 것이며 미래에 더 큰 영광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산악인이요 탐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3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등정했습니다. 그는 88세에도 남극을 탐험할 정도로 노역장을 과시한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성공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네팔 셀파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한 분입니다. 셀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등정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갖춰 주었습니다. 힐러리 경의 인생 정상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 그것이 인생의 정상입니다. 저 여러분도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인해 겪는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담담히 가는 삶입니다. 슈퍼절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고난, 영광이 없다, 멸류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영광을 꿈꿀 때가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육체, 그리고 가진 재능, 이걸 가지고 다 쏟아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질 때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광의 날이 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옵니다. 고난 후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믿고 십자가 짊어지고 믿고 천국 소망 갖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